그 교회사가 강조하는 7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 7가지 교리는 먼저 그 모든 교리는 그 성경으로부터 와야 된다 하여 그 교리의 서론격은 첫 번째 성경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출발이 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다루는 교리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여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순서가 왜 인간부터 배우지 않고 하나님부터 배우냐면 인간을 정말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인간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결국은 죄인이고 그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이 마지막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에 질문이 생기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여 기독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기독론이라는 것은 기독, 그리스도론이죠.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실제로 오셨죠. 그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래서 기독론과 뒷부분의 성령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을 구원론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여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을 배우게 되고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 그것을 다루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하여 이 교리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수요일 저녁마다 지금 기독교 교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7가지 교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 시대에 교회는 교리를 공부해야 할까요? 그것은 교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몸으로 말하면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는 신앙적 뼈대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잠시 무슨 일을 잘하는 것 같아도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요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70년대인가요? 서울의 와우 아파트라는 곳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성수대교도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왜 무너졌나 보면은 결국은 그 기둥이 흔들렸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이 너무 험해서 반기독교로 충만해 있어서
이유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뼈대가 약하기 때문에, 기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가 우리한테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더더욱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교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많은 질문에 대한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라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가장 요약된 답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니까 자신이 없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 교리로 튼튼해지게 되면 세상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답변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애매한 많은 신앙적 요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질문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우리가 교리를 함께 공부하는 것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결코 작은 투자로 생각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거예요. 실제로 1학기 때 이 강의를 유튜브로 들었던 많은 분들이 그 교리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그렇지 이거 강의 또 지금도 들으시고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들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심지어 기독교가 뭔지 이것조차도 내가 제대로 모르고 교회를 다녔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좀 연약함을 겸손하신 분들은 알게 돼서 이 교리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옳은 말일까요? 회개하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회개하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바꿔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것일까요?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용서가 먼저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미 용서받고 거듭난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아주 예민하게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신학의 범주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구원의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막 뒤죽박죽 구원하신 게 아니라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뭐부터 하셨습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딱 점을 찍어놨습니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정하신 바로 그들에게 어떤 일을 베풀으셨냐면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구원에 관한 순서를 로마서 8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 소위 장로교의 창시자죠. 그분도 이 로마서 8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써만 자신의 생명 안에 받아들이신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정하신 순서에 따라 그들 안에서 자신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선행의 경주를 통해서 그것을 소유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신다. 라는 조금 복잡한 말을 했습니다만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삼으시는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실 때 질서가 있게 순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신학의 범주를 구원의 서정이다. 서정이라는 서, 한자 서는 차례 서자의 길정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 과정. 그래서 영어로는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시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란 뭐냐? 이제 배워보시면 조금 여러분이 느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우리 켈빈은 이렇게 방금 뒤에 기록해 놓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소명은 불러주셨다. 부를 쏘자.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거듭난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회개를 합니다. 회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회심이 있기 전에 내가 회개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엉엉 울게 되는 회심은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내가 거듭난 은혜의 결과로 엉엉 울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현상이 믿음입니다. 신앙.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혹은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바로 그 신앙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되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뒤에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양자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조금씩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데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견인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결과 우리는 결국 완전히 영화로워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완전히 아름다워지는 사건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처음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때 어느 날 교회에서 그 부흥회 때 나도 모르게 엉엉 말씀 듣다가 운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이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렇게 엉엉 울고 구원받기 전에 앞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르신 단계가 있었고, 부르심의 결과로 이미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회개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그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게 이제 강도사고시를 볼 때 이게 다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 순서를 또 외우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 글자만 따면은 이렇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소중해, 미친 양도, 성인 영화를 찍거든. 이렇게 이제 외울 수도 있다는 예를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채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중해, 미친 양, 성인 영화. 우리가 이제 9가지 얘기를 여기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처음 3가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먼저 소명, 중생, 회심. 이 3가지가 무슨 뜻인가? 앞에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그 소명이라는 것은 이제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소명이라는 게 정의가 나옵니다. 거기 중요해요. 부르심이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여시는 것, 이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오셔갖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게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일을 성령님이 주로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창조주가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고는 구원이 시작될 수 없기에, 부르심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에 부르심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저의 목회적 스승이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설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불자셨거든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청와대 직원 800명.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됐는데, 어렸을 때 그 마을 큰 느티나무 밑에서 아이들하고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이렇게 사금파리를 튀겨가지고 땅 따먹기라는 거. 그래서 막 금을 밟으면 너 틀렸다, 이건 내 땅이다. 그리고 막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분이 거제도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 종일 땅 따먹기를 치열하게 했는데 저녁이 됐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그 거제도에 고아들도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분 어렸을 때는 저녁이 됐을 때 남는 애들이 있는데 끝까지, 그게 고아들이었어요. 제일 불쌍한 애들은 뭐냐면 고아들입니다. 저녁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사람들은 다 홀로 남게 됩니다. 그 낮에 아무리 많은 땅을 따먹었어도
이름이 불린 사람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가버리고 저녁을 먹죠. 엄마가 해놓은. 그러나 이름 불러주는 이가 없는 그 아이는 홀로 남아 덩그러니 남아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불러주는 이가 있을 때 모든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부르심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시작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사실 오게 된 가장 첫 번째 일에 여러분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건 방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먼저 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강팍한 우리 마음, 하나님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도록 우리 속에 작업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소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큰 특징은 첫째는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부르는 것은 가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식들, 방에 들어가 있는 자식들 불러내려고 그럴 때, 밥 먹으라고 그럴 때 우리 엄마들이 열받는 거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가 있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리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먼저 싸움부터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그분의 부르심은 워낙 강력한 부르심이라, 워낙 강력한 지남철 그 악력이 있기 때문에 안 끌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 그 사람은 마지막 단계인 영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불러주셨다고 하면 끝까지 간다. 그게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 구절들이 전부 다 분사구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은 분이 B.P. 워필드란 분도 여기 로마서 8장 30절이 5가지의 끊어지지 않는 골든 체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토니 호코마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 학자인데 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이 불러라는, 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할 때 불러라는 소명을 뜻하는 이 단어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럼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은 효력이 있는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정말 불러주신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방탕함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려는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주시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은혜의 부르심이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조건이 좋은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혹은 도덕적으로 산 사람, 반드시 그런 사람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놀랍게 죄인을 더 많이 불러주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지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서 소명의 대상이
그 죄인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는 우상숭배자였고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인물이었어요. 탁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특징은 끝까지 책임지는 부르심이에요. 한 번 부르고 중간에 부른 그 사람을 중간에 탈락시키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다닐 때 거기 여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나중에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그 여전도사님 밑에서. 근데 이제 한국교회 요즘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더더욱 여전도사님 삶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존경심 별로 없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20대 말인데 여전도사가 됐는데 이제 시집도 못 갈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또 교회에서는 존경도 별로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여전도사를 이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때 새벽 예배를 드리시다가 목사님이 그냥 강해 설교하시기 때문에 본문에 따라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 끝났나 봐요. 갈라디아서 1장을 설교하실 때 갈라디아서 1장 1절 읽다가 이분이 이제 큰 은혜를 받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신발끈, 마음의 끈을 질끈 매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부름을 받은 게 사람이 나를 불러줘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바울을 이끌어 가셨다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걸로 끝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워낙 강력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소명, 부르심부터 시작합니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이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중 날생.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서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순간 그거를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다시 태어나는 건데, 거듭나려면 또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예.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까? 니고데모입니까? 예. 어느 목사님께서 너무 당황해갖고 설교 준비가 막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죠.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고, 근데 바로 그때 뒤늦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하여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그 자리는 내 자리니라 하면서 삭개오는 올라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다 라고 둘러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은 니고데모죠.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 어떤 분은 물을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만 그렇게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물 즉 성령, 물과 성령은 동격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둘 다 어떤 해석을 해도 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물과 성령이라고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거듭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거듭나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아이가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지, 어느 날 태어나야지, 어떻게 태어나야지, 누구 부모에게 태어나야지, 자기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부모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자식은 태어나는 것이죠. 성도의 거듭남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거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큰 주권적인 능력, 손길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거듭나게 된 존재들이다. 거듭나게 되게 되면은 거듭난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먼저 이 거듭나게 되면은 그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새로 창조된 사람이고 새 것, 거듭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존재가 새 것인데, 그 새 것이 앞에 다시 설명한 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우리 성도의 거듭남을 천지창조에 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천지개벽할, 우주를 창조하실 때 있었던 일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놀라운 거듭남.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과정을 통해서. 그거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드신 우주적 창조 사건이 바로 거듭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것은 천지창조 이래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정도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창조하실 때는 반드시 독특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이유 없이 만든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거듭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거듭난 존재가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고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 모두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냥 거듭난 존재가 아니에요. 거듭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별 목적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목적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대부분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이 있어요. 사람은 그냥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야 라는 그런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목적인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논쟁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리고 이 성경의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1번에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거듭난 존재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거듭난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데 가능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나 같은 사람이 거듭났다면 다른 사람들도 거듭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게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 같은 죄인도 거듭났는데 저 사람은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굉장히 누군가에 대해서 점점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닫힌 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접근 불가능한 피조물도 없고 열기 어려운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죠. 종종 성도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 중에, 목사님, 어렸을 때 어떤 옛날에 볼거리, 홍역 이런 걸로 죽은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은 태중에 옛날에 유산을 하신 그런 아이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지금 교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유추하는 능력들입니다. 이제 생각을 넓혀가시는 거죠. 신학적 사고를 넓혀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고민을 했는데, 이 거듭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뭐 조건이 좋고 탁월해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게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그가 의식이 있든 없든 그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질문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노선에 여러분이 지금 장로교 교회를 선택한 이상 거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방향이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되게 싫어하는 교단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감리교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침례교의 일부는 이런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는 거듭난 우리의 모습을 보니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다.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천국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럼 거듭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가 거듭난 게 그냥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 얘기, 나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여인의 출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의 출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애 낳기 전에는 산모들이 너무너무 두려운데,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너무 아파갖고 막 남편 머리 쥐어 뜯고 막 그러는데, 애를 낳고 난 그 즉시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태어난 그 생명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고통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 고통을 다 잃어버리고 금방 또 둘째를 갖고 셋째를 낳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셨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지만은 내게도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지만은 인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게 여인의 그 고통처럼 나는 아기를 낳은 이후에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도록 거듭난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목숨을 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부르심 다음에 뭐였죠? 거듭남.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사실은 거듭나게 됩니다. 불러주셔서. 그 거듭난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자백의 시간이 있는데 다 같이 이제 사회자가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 회개를 했는데 미처 회개하지 못한 몇 가지가 남았는데 너무 빨리 끝나니 그 시간 길게 해달라고 죄를 많이 지은 어떤 성도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나머지 죄들은 용서가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미처 시간이 부족해갖고 죄를 다 회개를 못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 그게 용서가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이게 다 아까 이제 회개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회개한 사람을 다 용서를 해주는 것이 옳을까요? 회개한 사람을 다 용서를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런 일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찰서장이거나 여러분이 구청장이시면 죄송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용서를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마음이 좋으신 벌써 권사님들은 용서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다 용서를 해주면은,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다 용서받으면은,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송해요. 선생님 차 저 뒷범퍼를 긁어갖고 죄송해요. 이렇게 말만 하고 용서가 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진짜 용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용서가 되는 이유. 용서받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내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렀다는 전제. 무엇인가 희생이 되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희생을 치렀습니까? 우리가 눈물 많이 흘린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울고 억양을 막 높여갖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용서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가 되는 이유, 회개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이 죄값, 나의 이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다 미리 다 치러줬어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치러주신 것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냐면은 속죄 혹은 대속이라고 그러는데,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갚아주시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습니다. 근데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는데,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을 들어있냐면은, 내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이제 곧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실 구세주가 왔고, 그리고 그 구세주가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십자가 전에, 그런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천국은 이제 내 것이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회개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회개의 전제는 뭐냐면 내 죄값이 이미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막 벌을 받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돈을 많이 내고 막 무릎으로 기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회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회개를 할 때만 비로소 그 회개는 회개가 되고 회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나의 회개가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회개는 한 번만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달라서 회개는 평생 한 번만 하고 자백은 늘 하는 것이다 라는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백과 회개는 똑같은 거예요. 회개는 성경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 자백하다는 게 회개하다는 단어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디모데 전후서에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바울이 그 정도 됐으면 나는 이제 성화돼 갖고 죄인 아니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회개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 회개는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회개는 특권이에요.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회개할 수 있기에,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열정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의무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이미 다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나의 이 고백, 이것이 하나님께 통하게 되고 내가 받아들여지는 존재로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받은 순서를 지금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소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난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모든 것들, 나의 회개가 효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임하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당해 주시고 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회개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더 연합된 존재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